우리 함께 봤던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5장을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5장 3절을 4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앞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 이 말씀 산상수훈 혹은 산상복음, 지난 시간에 천국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산상보훈이라고 불려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보배보다도 더 값지고 최고의 보화, 다이아몬드와 같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이름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은 이 귀한 말씀처럼 실행할 수 없는 너무 고차원적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좀 가깝지 않는 말씀이다, 이런 내용이어서 천국에서나 이 견지에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산상보훈을 감히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고, 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약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가까우며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하나님의 그 선택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할 도덕이 아니고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갖춘 이들, 즉 이미 그의 제자가 된 이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옵시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말씀, 필수적인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애통, 슬픔에 대한 말씀인데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은 오늘 이번 며칠 전 우리 불란서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전체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애통하는 것보다는 즐겁고 아주 취업하고 웃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개그 콘서트나 이런 유머스러운 말을 또 좋아하고 그런 글귀를 또 이렇게 찾아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설교를 유머스럽게 끌고 가면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심각한 얘기를 하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라, 눈물과 회개 같은 이런 말에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사에 우리가 심각하고 눈물을 흘려야만이 은혜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깊은 은혜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애통이란 회개의 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 사람이 자기 죄를 생각하면 몹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매우 나쁜 짓을 했습니다. 평생 섬기는 따라다니는 그 선생님을 배반하고 자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스승을 이렇게 저주까지 하고 이런 잘못된 죄를 저질렀죠. 유다는 자기 스승을 돈, 은 30에 팔아넘기는 이러한 비열한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허물과 실수가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나중에 크게 쓰임을 받았고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했지만은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회개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는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애통, 세상적인 눈물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애통은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한다든지 어떤 나의 어떤 몸부림치는 거, 좋아하는 것을 도둑 맞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의 슬픔이요 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그 애통은 그런 아픔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항상 건조하고 가물고 이런 세상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끔 비가 와야 되고 가끔 촉촉한 이러한 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너무 율법적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당하는 슬픔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가 축복이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슬퍼하는 것들. 교회로 우리가 오면은 여러분 너무 긴장하고 너무 딱딱하고 뭔가 착착착착착 이게 아니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실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마음 놓고 실수할 수 있는 곳, 교회. 이 세상에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긴장하고 넘어지고 뒤처지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실수도 하고 여러분 사회를 잘 해보시면 우리 이게 학원신 예배 때나 이렇게 보면은 사회 하시는 분들 실수를 자주 해. 너무 긴장하니까. 우리 최 목사님이 얼마 전에 보니까 실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 올라오면 실수를 해요. 여러분 실수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 받아줄 수가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서로 손을 잡아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들은 항상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애통과 눈물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참 많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그만큼 적다는 것이죠. 오히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값싼 신앙이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눈물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눈물은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고인 곳에는 십자가의 주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젖은 눈물에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영광으로 나타나고 성령님은 애통하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린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라면서 성숙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늘 눈이 쳐져 있고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경험하고 신앙이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애통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애통, 어려움에 대한 것은 이사야 53장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단어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애통을 당했습니다. 애통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슬픔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애통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겪으신 슬픔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만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그 슬픔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겪은 자신의 눈물과 아픔도 많았지만 주님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연민의 눈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겠어요. 35절과 6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나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라.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옷을 나여 기진하리니라. 앞을 보십시오. 여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옛날 성경 기록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그 말은 영어로는 컴패션이라는 말이지만 헬라 말에서는 스플라크리조마이. 스플라크리조마이란 뭐냐면 이 사람의 내장의 창자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기 동사를 썼는데요. 창자, 내장, 폐, 심장, 이것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내 심장 속에서 내장이 움직이는 듯한 불쌍함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면서 무리를 보셨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많은 무리들을 보니까 이렇게 불쌍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맵진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짧은 공생의 기간은 매우 여유만만하고 즐겁고 마음의 여유보다도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 여러분 전기 성경을 읽으시지 않아도 그분들은 별로 웃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뭐 즐거워할 일, 그렇게 또 뛰어놀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춤을 춰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항상 심각하고 왜? 죄를 생각하니까. 왜? 저들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내 창자 내장이 뒤틀리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고 그들의 영혼을 염려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애통해하는 그 아픔과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바울이 당하는 애통과 감사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상당히 그 신앙의 성숙이 엄청난 신앙의 영적인 경지에 있었습니다. 깊은 영성과 선교의 열정을 충만한 분이다. 성령 충만한 분이다. 단호하고 그런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체험하고 세계를 돌아다녔지만은 자신의 영적인 갈등을 느끼면서 그가 진솔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덩어리, 이거 하나 있는데 이 죄의 덩어리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대목에 와서 그는 연필을 놓고 그는 눈물을 철철 흘리고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했다. 나는 이런 현지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성도를 가르치고 선교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죄의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집사님들 되셨고 교사님들 되셨고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모든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한 번도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까? 신앙에 따른 헌선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덩어리가 내 안에서 한 번씩 뿔뚝뿔뚝 일어나서 어떤 때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고 상처도 주고 어떤 때는 잘한다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많은 사람 존경도 받지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죄의 덩어리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망의 골짜기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도 바울이 느끼는 고통과 애통이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7장 25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연결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콤마딱.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가 걸렸는지 한 달이 걸렸는지 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울고 애통하며 땅을 치면서 혼자서 애를 쓰고 회개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25절을 쓰는 겁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한참 한탄하는 중에 갑자기 찬양으로 주제가 바뀌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가 받을 수 있는 큰 위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철학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가 받는 위로는 어떤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가 받는 위로는 인간의 물질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인정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애통하며 신앙의 갈등을 느끼며 그 영혼이 누구의 도움에 받을 수도 없고 어쩔 줄 모르다가 그 앞에 그런 얘기하죠. 그는
누가 나를 건져내냐? 통곡하며 애통의 기도를 했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기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열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또 무슨 얘기를 씁니까?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들을 씁니다.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고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랴. 바울의 동안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들고 감사가 터졌습니다. 애통하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고 꿇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바울과 같은 이러한 여러분 유학생 여러분 해외에 나와서 지금 공부하면서 이제 가정도 이루지 아니하고 중요한 이 시기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광야와 같은 여기에서 학생 시절에 젊은 시절에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듭나는 여러분들, 해외 생활하는 여러분들 꼭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하마다 지내는 절기 별로 의미가 없이 감사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구원의 감격과 죄인이 용서받는 기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입술에서 표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시편들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편 여러분 다 분석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거의 3분의 2는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와 통곡의 시입니다. 기도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처지, 나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애통과 눈물과 회개가 뭘로 바뀝니까? 감사로 바뀝니다. 회개하고 나면 감사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하나님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사람들아 악기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회개는 통곡은 애통은 감사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리로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를 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의 기도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게 하는 경건한 자랑거리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까? 저런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율법
약속도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이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옵시다.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헌금도 동전을 소리 나도록 땡땡한 소리 나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영국 교인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선조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인들의 청교도적인 감사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유럽에 오래 살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런 깊은 감사가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을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어느 손님이 저에게 가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훈련하시고 저희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면은 말씀대로 하고 살지 않고 곁길로 나가니까 첫째 물질로 칩니다. 물질을 거둬가시고 두 번째는 건강을 거둬가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때에 더 이상 감사는 없습니다.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첫째 물질을 거둬간다. 그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많이 있어 물질이 다 거둬가고 알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은 있습니다. 건강한 나의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죠.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젊은 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사람의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신앙인 교회에서도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자신의 신앙적인 갈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의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매일매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통하며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애통을 갚아서 감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도 아니고 오라 하며 탄식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불신 형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운데요. 오늘 불란서가 이렇게 마음이 정말 무겁게 하지만은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대부분 다 전도를 했는데 제 먼저 가신 아버님이 불신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님처럼 남아 계신 80이 넘은 형님이 지금 병들어서 내일 모레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어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자기 사이는 장로고 권사입니다. 동생은 목사입니다.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나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우리들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문화와 세속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는 복음주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복음주의는 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여러 가지 세상 문화와 함께 발맞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파리에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까 얘기했죠. 25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 좀 조심해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복음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들은 오늘 아침에 교회 예배가 꽉꽉 들어찼습니다. 더 많이 와서 기도하고 더 많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현상이 파리 시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셨죠? 복음주의 교회가 더 이상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계엄령 선포했다고 우리 예배를 안 드리면 되겠어요? 어제 몇 분 들어가서 의논을 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경찰을 부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감사하게 우리 목회 협력회원들이 저는 그럴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죠. 그럴수록 더 찬양을 해야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해야죠.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복음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제목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음주의 교회가 더 이상 위협당하지 않은 사탄의 권력에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애통과 슬픔을 달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안고 주님처럼 마음이 무너져드리는 것처럼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이 내면을 보면서 통곡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날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눈물을 뿌리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더욱더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더 우리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좋은 부모님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세워가면서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양이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불신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이웃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너무 시달리고 있으며 주여 복음주의 신앙이 더 이상 위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강단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